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땅이 부패했고요. 그 열매가 뭐냐? 그 모습이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11절 읽었으면 13절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것은 땅이 폭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 사이에 폭력이 가득해서 강제로 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9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은 건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될 건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큰 전환이 되는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자, 사람의 피를 흘린다. 이게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사람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폭력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정부와 폭력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폭력. 자,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조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이브가 시작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노아 홍수 이후로 생기게 됩니다. 이 정부는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국가예요. 국가. 근데 국가를 세우는데 국가 안에는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들을 이끄는 게 이제 정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은 정부를 또 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국가인데 국가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국가에 속하게 되는 거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렇게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이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게 교회를 이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는 굳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정부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차 안에서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또 어떤 말씀들을 인용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우연히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모 박사님에 대해 듣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지난해 광주일보에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쓴 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으로부터 폭력을 거두어 들인다. 그러니까 국민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폭력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폭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전적인 뜻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개개인이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폭력을 누군가에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국가가 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는데 여기저기서 개개인들이 폭력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히면 그게 내부의 통일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국가의 내부의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동원하면서 쓰는 게 뭐냐면 공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권력도 폭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허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부를 세웠으면 그 정부가 공권력을 발휘해서 부당한 폭력, 온당치 않은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압하고 또 그 폭력 행사자들을 처벌해주고 그래서 그 폭력 행사자들은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폭력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폭력은 뭐예요? 그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아까 내부의 폭력은 누가 제압하는 활동을 합니까? 경찰이 한다 그랬죠. 외부의 폭력은 누가 맞서서 이거를 상대합니까?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싸우면서 지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용된 폭력이 공권력인 것처럼 허용된 싸움이 있는데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운전하면서 듣는데, 이게 이 얘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하고 어쩌면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또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성경하고 참 맞게 말씀하신다.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폭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공권력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그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처럼 보는 건 여러분이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그 안목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의존해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기초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돕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정부와 폭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정부는 국가 내에 폭력에 대항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무정부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문명화된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법이 갖춰지고 그리고 뭐 삼권이 분리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불공정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악들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법으로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보더라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탐욕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탐욕에 의해서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도둑질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갈취가 일어나고 탐욕을 표현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면, 예를 들어 노아 시대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힘 있는 사람이 빼앗고 힘없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정부를 세우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밤에 편히 잠잘 수 있는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워주셔서 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정부가 없고 공권력이 없으며, 생각해 보세요. 힘센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차지할 수 있어요. 힘센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약탈, 폭력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런 걸 제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갈 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뭐 얻었어도 이거 뺏길까 봐 두근두근 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소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명, 이걸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이유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정부를 세우셨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부 안에 있는 치리자들, 그러니까 국가 안에 있는 치리자들, 정부 구성원들이죠. 이 치리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보면 1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치리자들이죠. 그러니까 정부를 이루는 구성원들, 치리자들이죠.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 치리자들이 뭘 차고 있다고요? 칼을 차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칼을 차고 있다. 누구를 폭력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칼이 상징하는 게 바로 폭력이에요. 그래서 치리자들은 폭력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 것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 누구 것을 갈취하는 사람, 누구를 때려 눕히는 사람을 보면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에 가서 칼을 찾기 때문에 그 칼을 들이대면서 더는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그 뒤에 보세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죠. 근데 이 성경은 또 뭘 말해요? 정부의 관료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질서 있게 평안하게 생명을 유지해가며 누군가에게 함부로 갈취당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의도로 세운 게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고 치리자들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진노를 집행하는 거예요. 칼을 뽑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잖아. 네가 그렇게 날뛰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 네가 그렇게 다 가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소유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그것을 행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겠습니까? 예. 치리자들은 칼을 차는데 그것은 악한 자를 응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치리자들이 칼을 차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노아 시대 대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가득하더라.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개개인의 폭력이 땅에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는 더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폭력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 땅에 뭘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세운 거예요. 국가를 이루는데 정부를 세워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정부를 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치리자들이 칼을 찼다고 돼 있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9장 6절에 보면요,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이 말이 있죠.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등치가 좋다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무리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놔두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린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 정부 치리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워진 칼을 찬 그 치리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통치자 혹은 치리자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이고요, 정부에 의해서 그가 행사한 폭력이 처벌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제지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창세기 9장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살인자라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살인한 사람이라면 그도 피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 공권력, 정부에 의해서 그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사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뭐 여러분이 십계명 읽어보면 죽는 얘기 많잖아요. 뭐 하면 죽는다 그러고, 그거 어기면 죽는다 그러고, 율법을 읽어보면 죽는 얘기 많잖아요. 돌 맞아 죽는다 그러고, 간음하면 돌 맞아 죽고. 이게 사실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사형제도를 정하셨냐면 죄의 싹은 뭐예요? 예,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죄값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겁니다. 모든 살인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맞죠? 죽였으니까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죽이는 것이 다 살인죄는 아닙니다.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만약에 죽이는 게 다 살인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마다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살인을 많이 한 살인죄를 저지른 셈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살인죄는 죽이는 거지만 모든 그 죽이는 게 살인죄는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그 처벌받는 거죠, 법적으로. 자, 그거를 우리가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누군가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공권력에 그를 제지하느라고 이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계속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사형 집행을 해버렸다. 그 살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본다면 이 살인죄하고 사형제도는 이게 그렇게 엮어서 사형제도도 살인죄로 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사형제도는 살인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허용된 그 공권력에 의해서 허용된 폭력 집행으로 결국은 죄인들을 다루는 하나의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당한 사형 판결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과잉 진압을 했다든지 이렇게 죄도 없는데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는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 사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형제도를 악용한 사람이 문제죠. 그죠? 그게 이제 신중하게 그걸 다루지 않았으면 그도 그 사형제도라는 것을 통해 살인죄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아합과 이세벨 얘기를 읽어요. 자, 이게 아합이 어느 날 고민에 쌓였어요.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준다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서 뭐 그렇게 고민하냐 그러죠. 그죠? 이세벨이 그렇게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다 이렇게 왕이 뭐 그거는 가지고 고민하냐. 이세벨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나봇이 사는 그런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나봇이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 편지가 장로들에게 전달됐어요. 그 편지를 읽은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을 세워요. 이세벨의 계략대로.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붙잡아들이죠. 그리고 나봇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요. 죽이고 그 이후에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유유히 가서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소유로 취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자, 여러분 이때 나봇이 죽었어요.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사형제도에 의해서 희생당했어요.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모함이 있었죠. 거짓 증언이 있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꾀가 들어갔죠. 탐욕이 있었어요. 그 나봇의 것을 갈취하려는 욕심으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제도를 엉뚱하게 쓴 거죠. 여러분, 이때 사형제도가 문제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문제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이 이 사형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았다는 걸 읽게 돼요. 왕이면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왕이면 치리자로서 악한 자에게 진노를 발휘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인 그 자신이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공권력을 엉뚱하게 써버린 거죠. 이 왕인데 악한 자를 응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데 권력을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아합이 그 포도밭을 취하러 갈 때 여러분 누굴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세벨이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후가 등장한 걸 알죠. 예후가 등장해서 예후가 아합의 신하였잖아요. 하지만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처단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응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예후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칼을 차게 하셨던 거예요. 예후를 새로운 치리자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공권력이 부패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 공권력을 대신할 새로운 공권력을 세웠는데 아합의 통치를 끝내시고 이제 아합의 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등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이 처참하게 아합의 집을 응징하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처럼 정부는 국가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거고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권력은 존중이 돼야 되죠. 통치자들도 공권력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그 권력이 있다고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권력을 썼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치리자가 등장해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그 공권력을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권력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무고한 자를 괴롭히고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탐욕을 일삼는 그런 치리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리자에게 칼을 차게 했고 악한 자를 응징하라고 했는데 그 치리자가 오히려 악하게 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치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칼을 차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셔서 그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정부는 국가 외부의 폭력에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벨사사를 패하고 다리오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아합을 패하시고 예후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운다. 그 통치자들을 패하시고 통치자들을 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물론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 국민이 투표를 잘 해야죠. 그러나 결국 통치자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울 때 좋은 통치자만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윗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파라오와 같은 통치자를 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는 통치자가 나올 때도 있고 국민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통치자가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파라오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뭐예요? 주께서 파라오를 통해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자 이 파라오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불안해하고 초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종종 우리는 저 북한 땅에 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를 세우셨는지,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독재자가 일어나서 3대나 세습을 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또 표현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어떻게 그런 식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믿는다고만 할 뿐 정말 주님 앞에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 북한 그 압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은요 더 많은 보상을 쌓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 환경에서도 복음 전한 일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어떤 성도들에 비하면 그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옥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계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도록, 그리고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이 정부의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 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그 여기 보시면 모든 규례에 복종한다.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한다. 사람이 만든 어떤 질서, 체계, 법, 이런 우리가 국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 가라 그러면 군대 가고, 세금 내라 그럼 세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주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왕들에게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나 통치자들에게 항상 100% 완전히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충돌할 때예요.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예요. 그들이 세운 법이 하나님의 법하고 이게 맞서게 될 때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따를 필요 있습니까? 따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의 산파들은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복주셨던 거 읽어보십니까? 또 여러분, 파라오가 모세를 대면해가지고 너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파라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모세가 위축돼서 다시는 파라오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갔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이런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 같이 그 음악이 연주될 동안 엎드려 절했습니까? 안 했어요. 심지어 안 하면,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도 했어요. 그런데도 어땠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따라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의 시절에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법에는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럼 뭘 법으로 만들었냐면, 왕 외에 앞으로 30일 동안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청혼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법이 제정된 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끌려갔죠. 사자굴에 던져졌던 거 읽어보시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통치자의 명령, 법, 이런 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해서, 통치자라고 해서,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정부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할 때 벽에 손가락 나왔죠.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손가락에 글씨를 썼는데 손가락에 글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다니엘이 불려왔죠. 그때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5장 읽어보십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왕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왕에게 야단하는 거 읽어보십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 들추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 사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말하는 거 읽어보십니까? 잘못하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잘못하면 이 아내는 무조건 그 권위를 따른다고 입만 닫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통치자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의견도 내는 거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폭력으로 시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폭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 폭력이 허용된 거는 단지 정부에게만 허용됐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부를 존중하고 통치자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도 여러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존중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정부에게 협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니까 잘 협조하고 제발 그들이 지혜롭게 일을 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행정관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건강을 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13장 1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권력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압살롬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권력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정부의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쓸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부의 통치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의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중하게 세우고, 투표할 때 신중하게 세우고, 또 그들의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부는요, 국가 외로부터 오는 폭력에 대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내부에 대해서도 어떤 폭력을 진압하고 좋은 환경이 되도록 폭력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폭력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공권력이라 그랬죠. 이런 것처럼 국가 외부에서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우리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어떤 외부의 세력들이 있다면 이 국가의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군대를 동원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폭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허용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전쟁은 그러니까 이건 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전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라고 했다면 정부는 자국민의 피를 흘리게 만든 외부의 세력들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공권력이 허용된 것처럼 전쟁도 허용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에 대해서 읽어요. 창세기 14장 이렇게 가보면, 그러면 그돌라오멜과 동맹군들이 아주 그 가나안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죠. 휩쓸고 지나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지역을 침략해서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재산도 수탈해 가죠. 거기에 롯도 끌려가잖아요. 그 롯이 끌려가는 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옆에 있는 에스골의 형제들과 연합을 해서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칼날로 그들을 치죠. 그리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죠. 그들을 치고 거기서 롯을 구출해 내오고 소돔의 모든 재물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큰 죄를 졌다고 말합니까? 용기를 드러냈다고 말합니까? 용기를 드러낸 거죠. 여러분, 이런 싸움이 얼마든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역사 속에서 전쟁은 크게 두 가지에서 발발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죄와 또 관계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처럼 통치자가 더 가지려는 욕심, 더 군림하려는 욕심, 더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을 보면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더 가지려는 욕심. 이 우리나라 땅을 넘보고 더 재산을 수탈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히틀러는 왜 전쟁을 일으켰냐고요. 더 가지려는 욕심,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거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어떤 침략자의 욕심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되찾고자 한다면,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전쟁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정부가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 허용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전쟁으로 인한 살상은 살인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께서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고하게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이런 일도 생기겠죠. 근데 군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부름받은 거죠. 어느 정부든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없거나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을 때 정부는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정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부를 왜 세운 거예요? 그 정부에 속한 그 국가 있잖아요. 그 국가의 국민을 지키라고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근데 자국민이 죽어가는데 방치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 정부는 하나님이 그 정부를 세운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부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누구나 전쟁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죽고요. 재산상의 손실이 주어지고요. 이산 가족이 발생합니다. 기관시설이 파괴되고요. 복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들 들어보셨죠? 전쟁 반대자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도 전쟁했고요. 여호수아도 전쟁했어요. 기드온도 전쟁했어요. 입다도 전쟁했어요. 여러분, 삼손도 전쟁했고요. 또 사울도 전쟁했고요. 다윗도 전쟁했어요. 여러분, 인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설 때 사무엘기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시편 14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평화를 운운하면서 군대를 해산시키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군대를 해산해도 좋다라고 하면 평화를 선언해도 됩니다. 근데 군대를 해산시켰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평화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전쟁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강병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남의 나라를 침공할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누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평화는 말로써 지켜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강한 국방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이들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통치자들은 부국 강병, 들어보셨어요? 부국 강병, 이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정부는 이 강병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훈련시키며 전쟁에 발발하면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병사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막고 그걸 제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세요.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있었다면 그분도 전쟁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종들도 싸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쟁에 대해서 이게 전쟁이 무조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 피치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왕국이 이 땅에 있다면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순교의 기회로 알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회가 싸운다? 교회는 싸우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받으면 순교당하는 모임이죠. 그러나 국가는 어때요? 정부에 의해서 군대가 소집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국가의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싸워야 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평화주의자들이 존재하고 반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처럼 죄와 전쟁은 끝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전쟁이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쩌다. 왜 그럴까요? 이 칼로 공격하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방어를 위해서 그 칼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주께서 혹독한 심판에 사용하시는 네 가지 그 심판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칼이에요, 칼.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울더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읽을 때 아말렉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죄인인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타락한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해야겠죠. 아말렉을 칠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전쟁 때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들도 죽을 수 있겠죠. 누가 애들 죽는 걸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이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사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죄를 모르는 쪽으로 가도록 이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 안타깝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할 의지가 없는 정부는 끝난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는 끝난 거예요.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폭력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존중돼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가정이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정부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우리가 이거 마땅히 어떻게 시민이 돼야 되는지 공부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다면 세워진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 통치자들 아래서 좋은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통치자들이 잘 못하면 위하여 기도하고 또 통치자들이 옳게 하도록 조언도 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이렇게 해서 통치자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민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정부의 존재 의미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 임무를 망각한 정부는 칼을 헛되이 차고 있는 거예요. 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정부를 다른 정부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아합 대신 예후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 내에 행하는 폭력은 뭐라 그랬어요? 공권력이라 그랬죠. 국가 외부로 폭력을 행사하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망각하고 그저 통치자들의 이득이나 챙기려고 폭력을 사용한다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정부든 다른 나라의 폭력에 의해 자국민이 죽어가는데 구하지 않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방치한다면 그 정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칼을 차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도록 정부를 세우셨다면 정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정부 아래 있는 시민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시민이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관료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국민들을 옳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 관료들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설 때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내가 올바른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 바르게 시민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하늘의 시민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사오니 건전하게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